1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예루살렘은 이제 거룩한 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무너졌던 성벽은 다시 세워졌지만 성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게 인적이 드문 예루살렘은 활기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귀환한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7장 7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들의 성읍, 자기 고향에서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예배가 서며 율법이 낭독되는 곳이었지만 이미 140여 년 동안이나 무너진 성벽 안에서 방치되어 있었고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변 민족들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위험과 불편이 가득한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한 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미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을 채우는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지키며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소명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을까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과거에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때처럼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구약에서 제비 뽑기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결과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시기나 불평, 불만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 중 10분의 1이 자신이 살던 성읍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이 2절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로 뽑혀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고 사명 앞에 나선 자들을 향해서 남은 지체들은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기꺼이 서고 서로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며 축복하는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할 때, 그리고 그 헌신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의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니아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기 전에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성전 봉사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노역을 담당하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까지 모두 각 지파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 또 왕의 수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행정가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성전의 질서를 세우고 예배가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사역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삶에서부터 성문을 지키는 일, 성전에서의 찬양, 심지어 행정적인 통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가 모여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특별한 몇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6절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25절에서 36절은 인근 마을과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는 백성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언급된 지명의 대부분이 과거 여호수아 시대의 지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성벽 하나를 재건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동참한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밖에서 땅을 경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도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루살렘 밖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직장, 아이를 돌보는 가정,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이 없는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흔들림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든 혹은 예루살렘 외곽의 작은 성읍이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자리임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헌신의 무게와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락함 대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언약을 지켜내는 것을 선택했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자리에 어떤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서게 하소서. 저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저희가 교회 안팎에서 맡은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